반갑습니다. 말씀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에 같이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제. 오랜만에 구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을 주로 묵상을 하면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문제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데요. 여리고. 이 성경에 있는 여리고 이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향기. 뭔가 향기나. 냄새가 나는 거죠.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제 여리고가 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났던 곳이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곳이 여리고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가 여기 여리고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요거 다음에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래서 6장이죠. 요 7장에 아간이 엄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그 전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문제다. 문제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미드 보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감옥에 대해서. 근데 미국 감옥들은 아시다시피 섬에 있는 감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걔는 탈출이 있는 것처럼 얘는 함락이 안 되는 성이에요. 얘네 참고로 함락을 하려면 전쟁 상식으로 그 성에 16배 내지는 10배의 병력이 가야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대1 맞짱처럼 개념을 해서 만약에 1000명이 있다 성 안에, 그러면 적어도 6000명 내지는 10,000명이 가야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또 굉장히 성벽이 두껍고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을 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피난 갔어요. 피난을 갔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일반 농민들이 칼과 창 들었다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문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언약을 줬는데 건넜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딱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뭐냐면 신앙생활 시작했어. 근데 내 앞에 문제가 있네. 여리고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제예요. 문제.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또 이 여리고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육적으로 나타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예요.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막힌 거예요. 영적인 게 육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계속해 보면 알겠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 있다? 영적인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서는 바로 삶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여리고는 여리고는 바로 마귀의 일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 정탐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요게 많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여리고 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또 이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시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 고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여리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거죠. 앞서 말했던 것이 본질이고요. 이게 현상인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니까. 자, 어디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상대한다.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시름이다. 그 여리고는 문제를 이제 말하는데 이 문제는 근데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사실상 본질은 뭐예요? 세상 일에 주관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 여리고는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여리고의 이제 상태를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광고에서의 여리고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한 거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님께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심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까 13절부터 15절에 이 오늘 본문 직전장이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뭘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것이 영안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전이 열렸다는 얘기는 영적 세계에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안이라는 것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사자를 봤어요. 봤단 말이야. 14절에서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어요. 인사이드 한 거예요. 인사이드. 어머나.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러셨네요. 네. 영접했다. 또 15절에서는 뭐 했어요? 가관입니다. 15절에서는 바로 영접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사자를 받고 영접하고 행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이거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들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강나팔을 불러라 나와 있습니다.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장에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양강나팔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이거 비슷하죠? 뭔가 비슷해요. 자, 이 개념을 갖고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자, 또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 뒷장이 나와요.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고. 자,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 돌 때 그리고 외치라 할 때 내라. 그러니까
6일 날에는 소리를 안 내고 7일째 소리를 냈다는 얘기죠. 6일 동안 침묵을 했어요. 6일 동안 침묵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6절. 6장 15절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이 7번 돌 동안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외쳤어요. 자, 일곱째 날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으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여리고가 있으면 영광으로 먼저 그걸 봐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파트에서 오는 문제인지 육적인 파트에서 오는 문제인지를 가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 즉 오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면 된다. 영안에 밝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다.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6일 동안 소리가 없고 7일 때 외치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가? 물론 가장 베스트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6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요. 과연 이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 동안 6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7일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함락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과연 이걸 행하고 있는가? 돌아봐요. 내 삶 속에 여리고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함락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겠죠.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어떻게 그 아람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겠지만 오늘 문제의 이 말씀 나눔의 포인트는 바로 요 함락 방법에 있다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훈련이 없이는 절대 제자,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못 들어가요. 그냥 다 총 쥐어주고 쏘면 되지. 왜 훈련해봤습니까? 미친듯이. 왜 그럴까요? 훈련이 없이는 실전에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전이 강해. 해놓고 막상 실전 투여해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훈련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좀 더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삶 속에서 여기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여리고를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걸 갖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도도 있겠지만 뭐냐?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가룟 유다가 향유를 깨는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으로 팔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럼 본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또 요나가 내 생각들에서 말을 안 들었죠. 그럼 요나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도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했다면 여리고성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도이다가 죽어요. 도이다가. 과연 우리가 삼수 여리고를 보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훈련을 견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7일째 됐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했어요. 훈련을 견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 견뎌야 돼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견뎌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삶 속에서 여리고는 믿음의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개인이겠지만 공동체. 물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고 이게 사실상 중요해요. 백성들 중에 아무 소리 내지 말았어요. 순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리고성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 생각에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훈련 견디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먹지 말라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쳤죠. 반석을. 말 안 들은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이 여리고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눠봤는데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보는가, 육적으로 보는가? 또 이것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가 아닌가? 또 현상적으로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법이 나와. 그럼 과연 이걸 적용해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특히 순종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연고가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깨어있는 신앙인들 또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